샬롬, 말씀 PT 사부금서 10분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마가복음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20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함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족들이 예수를 비난하였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으로 인하여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무리가 집까지 찾아드는 인산인해 속에서도 사역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은,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지지하기보다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미쳤어 라고 비난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로부터 종종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 다니는 것은 좋지만 적당히 믿어야지. 밤낮 없이 그렇게 다니면 내가 불편하다. 교회야, 나야, 너 선택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장 사랑받아야 할 가족에게 비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도 가족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비난을 받으심은 오늘날 신앙의 문제로 가족들에게 비난을 받는 이들을 능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가족들의 비난으로 받는 아픔은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과 가족 중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느 한편이라도 잃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해 그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족이었던 야고보, 그도 예수님을 비난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부활의 주를 만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야고보서를 작성하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와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그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 가정에서 주님의 향기가 될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또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파견을 받았습니다. 갈릴리 시골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루살렘 본토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들의 조사 결과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23절부터 27절입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의 논리는 너무도 명쾌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있자면 귀신의 힘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능력으로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논리의 허점을 공격하면서도 예수님의 권세가 귀신의 것이 아니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발동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붙들려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세가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수많은 미신들에 붙들려 있던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이 들어와 무속적인 문화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28절, 30절까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7번에 70번까지 하시는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신과 우상을 쫓아갔던 그들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돌이키는 자들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부분은 그 뒤에 있는 부분이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말씀 앞에 서면 혹 내가 이 죄를 범하여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 곧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는 일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치부함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이미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주제는 배교에 대한 주제를 돌아보게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일제강점기, 북한이나 기독교 탄압 국가에서는 지금도 신앙을 거부하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교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빠진 것일까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의 완전한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 강한 자를 이미 결박하셨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과거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완전한 예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용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다른 이를 용서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어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앙을 이유로 가족들의 비난을 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비난받는 자리에 함께 있으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가족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가족들까지 구원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기, 질투, 미움, 게으름, 나태함, 열등감, 교만함, 음란, 분냄, 질병 등으로 역사하는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과 용서하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의심하게 하는 영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강한 자는 결박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큰 용서를 받은 자로 나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씀 PT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